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눈물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걸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머니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됐다고 느끼시죠? 네. 한두 분 정도만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이화정 목사님도 오늘 특별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25년 전에 쓰셨던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뤄가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유럽에 가 있고 독일에서 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20년 전에 써놨던 그 일기가 이루어진 거를 보게 됐어요. 네. 좀 충격이었고 놀라웠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는 해야겠구나. 네. 손해볼 게 하나도 없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주셨지만 모리아 자매님의 그 목사님의 어머님도 기도 쓰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도 이 자리에 섰다는 걸 좀 저도 사역을 시작하고 늦게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사역을 하고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서원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전에도 살짝 얘기는 했었지만 심장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병원 생활 되게 많이 하고 입원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집안,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 집안은 다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던 집안이었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 엄마만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저희 이제 아빠 집안으로 오시게 되면서 재밌게도 이제 고모들만 이제 신앙이 있으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던 가운데 이제 막 초신자 생활을 하시다가 제가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 붙잡을 게 또 주님밖에 없잖아요. 또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은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요. 주님, 제 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냥 진짜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그게 서원 기도인지는 몰랐는데 정말 이 딸이 죽든 살든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할 정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엄마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앞으로 바라는 또 기도 제목들도 보면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적으로 찬양 사역할 수 있고 또 나중엔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이렇게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저는 엄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지 않았나.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들으시면서 또 지민자매님 같은 경우에 부모님에서 또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예수님 모르시는데 전도에도 안 믿으셔서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을 좀 줄 수 있는 부모였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도 맞아요.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함께 경험할 수 있는지 2부에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찬영 목사님과 전창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아마 성경에 66권의 책의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유일하게 2권입니다.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그 중에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책이고 무려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정말 룻기는 모든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고백한 말씀으로도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룻기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오늘 우리 올폰의 주제인 어머니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룻기의 말씀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룻기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그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3000년 전에 그런 상황이라면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1장의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남았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남았어. 이 남은 게 뭐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고 게다가 며느리는 둘 다 모압 여인인데 남은 게 뭐가 있냐고 할 때 남았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끝난 게 아님을 보여주면서 그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인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오지요. 여러분 아신 대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머니의 말 그대로 쫓아갔죠. 룻이란 이름이 자체가 쫓다, 붙쫓답니다. 순종하다. 룻은 순종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그 사람 신랑을 만나게 되고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유다 지파로 복음이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장례식으로 끝났던 이 룻기가 4장에는 결혼식으로 끝나요. 바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오벳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름, 으뜸이 아닌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아서 그 마지막 족보로 끝나죠. 근데 이 4장에 보니까요, 이 백성들하고 장로들이 이 룻을 가리켜서 또 나오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특별히 룻은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은 또 하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룻 너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두 아내였잖아요. 그 두 아내, 물론 여종 두 분이 들어와서 또 아이를 낳으면서 12지파가 되었지만 레아 라헬은 그 모든 과정을 눈물과 애통으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아이는 있는데 남편의 사랑은 못 받고, 남편의 사랑은 받았는데 아이는 못 낳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그 두 사람.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다말이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시아버지 유다.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나온 베레스의 집같이 될 거다. 오늘 우리 올펀을 시청하시는 분, 다말과 유다가 누구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으로 된 아픔의 가정인데, 그때 이 다말이 결국은 그 시아버지, 이건 윤리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계대 결혼으로 보는 구속을 잇고자 하는 다말 며느리의 그 마음인데, 이것이 유다가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들키죠. 수치스럽죠. 그런데 그가 가진, 다말이 가진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 이것이 자기 것인 것을 알아보고 했던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옳음을. 그 여인의 눈물과 애통으로 했던 그 기도가 옳음을 고백함으로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룻이 애통스럽고 아픔에 있었던 다말, 레아, 라헬과 비교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족보가 나와요. 그 룻기 마지막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족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가 헤손을 낳고 헤손이 람을 낳고 람이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이 살몬을 낳는데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라합은 바로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이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보아스가 낳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의 말씀은 한 여인의 애통과 아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는 보아스도 바로 어머니가 기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지난 87년의 인생 속에서 55살에 처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백했던 일기 가운데 하나를 77살 때 일기를 우리 교우들과 지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라는 책으로 냈었습니다. 그 77살의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계속적인 병으로 인해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형님은 부도가 나고, 막내 있는 아들은 공부한답시고 미국으로 유학 가고, 교회는 깨졌어요. 너무 총체적인 아픔을 겪었을 때 그때의 일기가 어머니의 삶을 보여주는 레아와 라헬과 다말과 기생 라합의 모습이 바로 거기 그대로 있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같이 나눌 때마다 우리들의 어머니,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애통하고 기도하게 되고 구원의 계보가 흐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 마음을 가진 분임에 분명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룻이구나, 내가 나오미구나, 내가 레아와 라헬이구나, 내가 바로 다말이었구나, 내가 바로 라합이었구나,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내려가서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끝난 것 같아서 다 끝났지,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라고 자책하고 무너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에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있는데 왜 끝났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위하여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버지 귀한 어머니로 다시 세워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탕하였던 어거스틴이 그렇게 딴짓을 했을 때 그 어머니에게 그 교회 목사님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듣고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기독교를 일으켰던 어거스틴이 만들어줬던 것처럼 오늘도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그 부목사님 중에 아들이 셋인 목사님이 있어요. 참 교회 바람직하죠. 그 아들 중에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시를 쓴 거예요. 이런 시입니다. 엄마가 아낌없이 주는 것, 공부해라 유아나, 학교 가야지 유아나, 피아노 가야지, 축구 가야지, 밥 먹어라 유아나, 엄마가 아낌없이 주는 것. 이 시의 제목이 뭘까요? 잔소리. 어릴 땐 어머니의 대부분의 말들이 잔소리였어요, 사실은. 길 조심해라. 조심해야 되는 거 이미 다 아는데 그 얘기를 또 하세요. 밥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런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져요.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어머니의 부재시에 그런 소리들이 오히려 더 그 사무치게 그려질 때가 생깁니다. 사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그 안에 사랑을 담아놓는 아주 신기한 존재시죠. 어머니는 약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힘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이 가장 집중되는 것이 눈물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고 아들, 딸 살리는 힘이 되죠. 이스라엘, 유대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 보기 드문 훌륭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죠. 얼마나 훌륭하냐면 교회에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 3장 1절 찾으면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 1장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아요. 왜? 히스기야가 없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가까운 왕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종교적으로도 모든 더러운 것, 그동안 더럽혀진 것을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종교개혁을 이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될 떡잎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문제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제가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성전에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도구로 삼습니다. 이방신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산당과 산의 모든 영험한 나무 아래에서 제사와 분향을 드렸던 것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 성경 한 군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 정도 되면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왕이 우상을 섬기라고 보낸 자료들을 사용해서 왕이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왕이 되어야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환경은 안 그런데 그의 전후로 그러한 왕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를 보호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기록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절 나오죠. 역대하 2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어떤 부분일까요? 성경에 그에게 숨겨져 있던 한 사람을 살짝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 아비야가 기도의 어머니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였다라고 전해지죠. 그 당시 어지러웠던 사회 상황보다 강했던 어머니의 눈물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흩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던 마리아를 보면서 함께 슬퍼하시면서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물이 예수님을 참 약하게 하신다. 눈물에 약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이제 그 눈물 자국들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식을 위해서 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여는 비밀의 열쇠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 응답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도의 응답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제일 확실한 분, 네 분 목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돌이켜 보니까 어머니 기도 덕분이다. 이런 그 간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연 그리고 기도 내용까지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서 사셨는데 거기서 하숙을 오랫동안 치셨어요. 근데 저희 가족이 유학하는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음식점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잘 됐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근데 학위가 뭐 거의 끝날 쯤 뭐 그 정도에 한번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뵌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진짜 그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너희 그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어쩌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냐. 그러면서 어유 평생 그렇게 돈이 잘 벌려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늦게 예수 믿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뭐 목회 때문에 독일 나와 있었고 또 밖에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건 제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목사인데 말하자면 내 아들이기 이전에 목사니까 말하자면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유 그래서 그런지 야 진짜 평생 살면서 그렇게 돈이 잘 벌려본 적은 없다. 근데 너 학위 끝나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장사가 안 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이 신앙이 뭐 그렇게 좋다거나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한 그 모습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늦게 신앙생활하신 분인데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이기 이전에 목회자고 목회자 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사를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잘 되게 해주셨고 너 학위 끝나니까 어쩌면 그렇게 장사가 안 되냐. 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셨구나. 그리고 자식 유학하는 동안 뭐 두 분이 다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식 좀 돈 보내줄 수 있게 돈 좀 잘 벌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하셨겠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참
우리 어머니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나중에 이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겠다.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학위 공부한 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약하게 하니까. 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됐다면 저는 네. 의사가 됐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 우리 아들 의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도 다 안 들어주셨어요. 저도 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그런데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항상 하셨어요. 네. 저도 그렇고. 기도라는 게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기도 다 하시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 제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안 됐어요. 제 꿈을 위해 기도한 것도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라는 것이 저의 지금 현재 이제 고백이에요. 그 고백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어머니가 제가 한번 기도가 안 이뤘다 실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저를 항상 바닥을 드러내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을 제 과거를 다 숨길 건 아니지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반응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공부학원 와서 신학교 교수 있을 때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교수가 됐지?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학점이 1.57이었어요. 1.5 학사 경고인데. 제가 유학 갈 때도 최소 2.5가 돼야 되는데 3, 4학년 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49 얼마였었어요. 이 조건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안 하신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어머니가 지혜로우신 것이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신다.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도죠. 그게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이죠. 네. 어떻게 수위를 또 장 목사님이 네, 이거 높아지는 수위는 아닌데 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이제 어머니가 꼭 어떤 목회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어머니를 기억할 때 어머니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겐 제가 애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모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마음 같아요. 아들을 향한 마음, 그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도 저랑 있으면 그렇게 좋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주 못 나오고 만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애틋했고 만나면 늘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뭔가 또 선물도 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하니까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유학 갔다가 나오고 목회하다가 어머니랑 있어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게 죄송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이제 어머니랑 있을 때만은 어머니랑 몰두하자. 그리고 어머니랑 잘 땐 꼭 같이 자고 어머니 안아드리고 자고 손잡고 자자.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아들 나는 너가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갑이나 제가 신발을 좀 잘 사드렸어요. 양말, 신발. 어머니가 신발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싼 신발이었는데 돌아보면 시장터에서 그냥 신발이었는데도 겨울엔 털 신발 이런 거, 여름에도 이렇게 좀 예쁜 거 있으면 어머니 이렇게 사면 그걸 비싸가지고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럼 비싸지도 않는데 그 사면은 그렇게 좋아한 게 그 일기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은
우리 장 목사가 신발을 사줬어. 오늘 구두를 사줬고 장갑을 사줬어. 오늘은 짜장면을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늘 하셨던 얘기가 제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장 목사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다. 나는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어. 너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정체성이나 이렇게 셀프 에스팀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나는 교회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목회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시고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될 때 느꼈던 게 어머니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야. 난 참 너가 좋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기억이 너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데이트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시면 어머니를 함께 제 손을 잡고 데이트하고 싶고 어머니 그렇게 같이 걷고 싶어 하셔서 어떻게든지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랬던 마음들을 돌아보면은 그 어머니의 그 마음들, 기도는 아닐지라도 그 마음들이 그대로 저에게 와서 응답이 되고 지금도 제가 제일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제 어머니랑 지금도 데이트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고 정말 그리워요. 보고 싶고 수위 높지 않았죠? 네. 아, 높아요. 아, 높네요. 은근히 높네요. 몽글몽글합니다. 네. 이화정 목사님은 또 워낙 많은 또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어머님 때문에. 찬송가에 이 찬양 있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어머니의 평생 기도의 결과가 저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무엘상의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였거든요. 기도에 보면 일기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목사만 되면 참 좋겠다. 그게 너무 많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빨리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빨리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이제 가슴에 남았던 게 그걸 알았으면 아마 유학을 안 갔을 건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또 공부한다고 독일로 간다네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예, 몰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머니는 제가 목회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어학을 통과할 때든 아니면 그때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그 유학 시절에 2008년에 모기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환율이 2,000원까지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유학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기도를 써놓으신 거예요. 써놓으셔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 돈이 없다고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저희 교수님이나 또 갑자기 미국에서나 또 독일에 있는 독일 사람이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주게 되고 그걸 받으면서 그걸 버티고 유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어머님은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내셨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께 대화하시면서 일기를 쓰셨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엄마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코끝이 좀 찡해지면서 뭔가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로 기억이 될까 그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만큼
자식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안 계실 때 저는 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시고 어머님들만 남아 계신데 엄마가 안 계시면 정말 엄마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그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이라도 좀 엄마 말 좀 잘 들어야 되겠구나.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또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진짜 오늘부터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게 믿음의 유산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남기지 않으면 자녀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이화정 목사님 그리고 장찬영 목사님께서는 어머니 기도에 대한 답장 같은 기도를, 그리고 지영은 목사님, 전창희 목사님께서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고픈 기도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누구부터 두 분이 먼저 하실까요? 하시고. 네. 이 목사. 네, 제가 직접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기도가 있었어요. 일기에 보니까. 근데 그 기도대로 살면 저는 죽었다 싶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사는 데에 정석처럼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잘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깨끗한 목사 되라고, 정직한 목사 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얘기를 답으로 제가 어머니에게 들려드릴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썼던 기도 제목이 이제 책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엄마, 제가 너무 늦었어요. 이제야 제가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의 목소리가 정말 그립고 다시 듣고 싶어요. 다리 밑 개천에 버려질 인생 살려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젠 누가 저를 걱정해 줄까요? 이젠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엄마가 눈물로 하늘에 심은 씨앗이 저에게 그리고 손녀와 손주들에게 흘러갔어요. 이제는 엄마가 일기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기도와 모습들을 이 부족한 아들이 조금이나마 따라서 살아보려고 해요. 함께 있지 못했던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너무 늦게 일기를 발견해서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네요. 엄마,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이제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어머니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이 말씀을 다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듣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찬영 목사님은 어떤? 저도 사실 이걸 준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TV에서, 우리도 올폰도 TV죠. TV에서만 봤던 영상 편지를 이렇게 써볼 줄은 몰랐는데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엄마에게 편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엄마 잘 있죠? 너무 고맙고 내가 더 많이 자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목회도 바쁘고 나도 또 몸도 약할 때도 있고 이래서 잘 좀 엄마 생각 잘 못했는데 우리 올폰에서 이렇게 엄마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마음을 모아보라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엄마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근데 엄마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엄마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참았지? 그 힘들 때 그 안국동에서 삼양동으로 어떻게 그 리어카를 끌고 나를 태우고 갔을까? 그 엄마는 어떻게 고민형에다가 1원짜리 그걸 붙이려고 생각했지? 어떻게 야구르트 장사할 걸 생각했지? 어떻게 일을 공부할 걸 생각했지? 나 같으면 인생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형하고 나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엄마 그렇게 놀라더니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짐 싸가지고 그렇게 교회 가서 평생 살고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요.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자주 나왔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엄마 기도대로 이렇게 우리 집에 믿음의 가보가, 믿음의 계보가 흘러서 이 아들이 목사 됐잖아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많은 사람 사랑받고 있어요. 너무 과분하게 사랑받고 너무 분에 넘치고 내장이 넘쳐요. 그 다 엄마 사랑 때문이고 기도 때문인 거 잊지 않을게요. 엄마 우리 조만간 언제 이제 곧 있으면 나도 이제 거기 가겠지. 엄마 꼭 만나고 거기서 우리 못한 얘기 내가 엄마 꼭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고 선한 싸움 잘 싸우다가 우리 천국에서 엄마 갈 테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엄마 나를 안아주세요. 내가 꼭 승리하고 갈게요. 아멘. 두 분 얘기 듣고도 이렇게 우는데 지금 네. 두 분이 또 아유, 남으셨어요. 진짜 네, 좀 정리하고. 어. 네, 전창희 목사님 눈을 꼭 감고 계신데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자녀들에게 쓰는 기도 편지는 네. 눈물 전혀 안 납니다. 야, 좀 쉬시고. 목사 혹시 눈물 나시나요? 저를 한번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해라. 주위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라. 지나보니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이다. 너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제약이 없더라. 아빠의 이제 경험이다. 너희를 위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만나는 시간, 만나는 사람, 만나는 자리, 만나는 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복이 되기를 바란다.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너희가 우리의 자녀가 된 것은 아빠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심의 증거였다. 너희들 아빠와 엄마의 웃음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 삶에도 웃음이 되고 너희 주변에도 웃음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도 아멘. 좀 눈물이 나네요. 더 눈물 나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제 아이들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하늘아버지, 제 두 아들과 두 며느리, 또 제 딸과 사위, 이 세 아이 내외가 무엇보다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격, 마음과 영혼을 가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는 일상의 모습, 특별하고 대단한 것보다 일상의 아름다움, 일상의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손자 이한이, 또 사랑하는 손녀 윤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들이, 오 주님,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와 용기가 믿음에서 샘솟듯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세 아이 내외들 또 후손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름만 바꿔서 또 기도로 해도 될 만한 기도문을 나눠 주셨습니다.
저도 아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 낳으면서 좀 힘들고 그럴 때 저의 선배가 해줬던 얘기가 전 참 위안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겨주신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라 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의 책임감도 조금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믿음 때문에 조금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아직 다 못 물려준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마지막 순서는 아까 대기실에서 패널분들께 돌발 질문처럼 좀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했는데요. 자녀들을 위한 짧은 기도를 우리 패널들도 함께 나눠본다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모리아 사모님부터 네. 목사님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 우리 이루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매일 기도하며 구하는 대로 이름 뜻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자라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흘려보내며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셨으니 우리 이루미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 두 아들 효승이와 효원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아름다움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감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루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인생 살다가 주님 얼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마지막입니다. 엄마의 기도를 써봤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물려줄 거라고는 더더욱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엄마의 길을 걷습니다. 엄마를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자라가고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저의 입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잊지 않고 주님의 딸답게 또 아이들의 엄마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유민이 다현이 모든 발걸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유민이 다현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어여쁘게 바라봐 주시고 악하고 쉬운 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아이들을 더욱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 참 지켜주세요. 학교에 가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 속에서도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모자란 엄마이기에 주님께 더욱 의지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엄마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이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우등생적인 거라서 우리 집사님 제가 현실적인 영상 하나를 날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야, 연락 좀 자주 하고 20대, 30대, 40대 카톡 씹지 말고 그 용돈 좀 보내. 그리고 야, 반려견도 좋지만 애 좀 낳아라. 손주 좀 보자. 네. 교회 다니고. 이게 진짜 현실적. 이 나쁜 놈들아. 아빠의 기도. 아빠의 기도. 잘 들어요. 네. 좋아요. 맞아요. 엄마 아까 전창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엄마의 눈물에 약하다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누구셨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우리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좀 확인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기도의 마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목사님 오셔서 저희가 2회분에 걸쳐서
참 특별한 마음들 나눴는데 이 목사님께는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훌륭한 프로그램 올포원 정말 훌륭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귀한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또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10%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부모들의 삶을.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은 꼭 쓰고 남기셔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신다면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용돈도 이렇게 드릴 거고 연락도 할 거고 연락도 할 네. 거고 또 바람대로 분명히 아름답게 잘 살지 않을까.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 쓰고 남겨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독일 가셔서의 사역도 더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응원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방송 진행했는데 오늘 끝인사는 좀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엄마의 기도를 따라가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